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윗의 언약 또는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언약입니다. 쉬운 말로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이 방법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에 어떤 언약들이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언약은요,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따먹으면 이 조건부 언약입니다. 하느냐 마느냐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언약은 파기되고 말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문제는 이 언약이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도,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언약은 조건부로는 언약이 성립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언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조건부가 아니라요, 모두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은혜 언약은요,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와도 같은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형식적으로는 언약보다는 이 뱀을 저주하는 저주문에 가깝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짐승의, 어떤 짐승의 희생, 피 흘림, 죽음이 암시되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안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은혜 언약은 아담 언약이다라는 걸 알겠고요. 두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죄의 영향력도 너무나도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했던 심판이 홍수 심판이죠. 다행히도 노아와 7 식구들은 구원받았지만은 이후로도 세상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올 길은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 무지개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더 이상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온 인류가 망할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이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 그 토대 위에 세 번째 언약이 세워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인류가 번성해가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흔히 맺었었던 언약 방법을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시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길을 만들어서요, 언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하는 저주의 언약이었죠. 근데 이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증거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천하 만민의 구원이 임하게 하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음 언약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 하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생각나시죠?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출발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율법의 출발점이 구원의 선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후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언약들의 성취,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며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떡과 잔에 참여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또한 영생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언약인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언약으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말하자면 왕조의 언약입니다. 왕위의 언약.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윗이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죠. 그리고 짓고 보니, 화려하게 자기의 왕궁을 짓고 보니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주신 성막, 말하자면 텐트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았는데 이 웬 배은망덕인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성전 짓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네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 14절에 나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집을 건축할 것,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 그리고 왕위가 영원할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요, 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지혜로서 나라를 전무후무한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었지만은 이 언약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말년에 수많은 처첩을 두는 바람에 자기도 타락하고 후손의 때에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점점 망해가는 그런 역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나중에는 파괴되고 맙니다.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는 결국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그러십니다.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으셨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혈통을 이었던 이 왕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이 자신의 죄성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건 결국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절정기 때 보았던 이 부흥이 예수님에게서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연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가 있으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적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바 주기도문 전반의 간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말과 행실과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강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시는,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전체 언약을 함께 살펴봤고요. 특별히 다윗 언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권위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